성경을 읽기는 열심히 읽었는데 뭔 소리 하는지 사실 잘 모르죠. 이게 요한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은 헬라식 사고를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5장까지 오는 동안에 사실은 겹치는 본문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본문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함께 겹치는 본문이 진짜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주로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 내용도 깊이 보지 아니하면 철학적 사고를 하지 아니하면 사실은 잘 모르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실 어렵다 그러죠. 오늘 제가 이제 아침에 이걸 가지고서 같이 은혜를 나눌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명을 해도 사실은 이렇게 같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요한복음은 어렵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을 도전하시는 목사님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근데 모르는 얘기를 이제 나눠야 되니까 참 어려움이 많죠. 자,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 어제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 그 베데스다가에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 거기 원래 베데스다라는 말의 뜻이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그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이 벳이라는 비슷한 글자가 나오면 아 이게 집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베델 그러면 하나님의 집 그런 뜻이고 어제도 말씀 또 드렸는데 베들레헴 그러면 사실은 빵집입니다. 레헴이 빵이거든요. 벨레헴. 그래서 베들레헴 그러면 빵집이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감람산 너머에 있는 동네가 벳바게 그리고 베다니 그러는데 벳바게도 벳바게고요. 베다니도 벳다니거든요. 그래서 벳바게는 아직 익지 않은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벳바게는. 그러니까 벳바게 그 동네는 무화과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벳바게가 되고 베다니는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그 벳바게라고 하는 벳세다 갈릴리에 있는 벳세다 호수 할 때 그 벳세다는 물고기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갈릴리에 있으니까요. 이렇게 벳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은 집이라는 생각을 딱 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르시면 요즘은 워낙에 네이버가 잘 돼 있으니까요. 벳바게를 쳐보세요. 벳바게를 쳐보면 그 뜻이 뭔지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 그 법궤가 머물러 있었던 벳세메스 그것도 벳세메스거든요. 벳세메스는 이제 그 태양의 집 이런 뜻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 벳이 나오면 다 집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인데 진정한 은혜의 집이 왜 그랬냐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거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면 사람들이 들어가서 고침을 받으니까 진정한 은혜가 임했다 그래서 은혜의 집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 은혜의 집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만나서 고쳐주시면서 은혜의 집이 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날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날이 언제냐?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9절 보시면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래서 안식일에 고쳤다 그래가지고 안식일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 고쳤냐? 그랬더니 모른다. 그랬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이 사람이 나를 고쳤는데 이분이 예수다라고 이야기해 줬죠. 그때부터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겁니다.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님을 박해하게 된 원인이 뭐냐? 안식일을 범하였다. 17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께서 이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이 말씀 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해 줬어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첫 번째,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범하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어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죄목 중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 중에 두 개를 얘기해 준 거예요. 오늘 안식일을 범하였으니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가 다 나왔어요. 근데 제가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하면서 예수님의 죄목이 4개라 그랬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4가지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4가지인데 오늘 2가지가 나왔어요. 안식일을 범하는 죄,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하는 죄, 세 번째는 이미 2장 할 때 나왔어요. 여러분 2장을 한번 가서 보세요. 2장. 2장 20절을 보면 답이 나오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라고 얘기하죠. 이게 뭐냐? 성전 모독죄예요. 성전을 허물으라 그랬잖아요. 허물어라. 두 번째, 성전에 가가지고서 비둘기 파는 사람의 상,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상,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써요? 엎어버렸죠. 그러니까 성전을 모독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죄목이 뭐냐? 성전 모독죄. 안식일을 범한 죄,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한 죄, 성전을 모독한 죄. 이 3가지 있죠. 네 번째는 자기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죄. 그건 뒤에 나와요. 이제 뒤에.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죄목이 4개인데 그 4개 중에 오늘 2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2가지를. 안식일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한다. 오늘은 말씀은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병자를 낫게 하신 것 자체에 주목하기보다도 율법적인 잣대로 되기 시작하는데 그 율법적인 잣대도 웃기는 거지만 그걸 통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부터 47절까지는요 전부 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중에 예수님 말씀만 빨간색으로 돼 있는 사람들은요 딱 보는 순간에 온통 빨길 거예요. 전부 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2가지, 안식일을 범하였을 뿐 아니라 2번째,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한 죄 때문에 죽이려고 했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얘기죠.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길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자, 뭐라고 얘기하나 볼까요?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첫 번째 19절과 20절을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뭐라 그랬어요? 아들이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지 않고는 못한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18절에서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2번째,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친아버지인 이유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이유를 첫 번째 뭐라 그러냐?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의 일을 봤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거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의 일을 아들도 한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병자를 고칠 때 그냥 고칠 수 없잖아요. 어느 누구도 고쳐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고쳐요? 주님께서 고치죠. 사람을 살리죠. 그 누가 하는 일이에요? 전부 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아버지가 하신 일을 내가 봤기 때문에 하는 거고 아버지와 같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권능으로 내가 하는 것이다. 너희들 내가 아버지라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나는 아버지 하신 거를 다 봤다. 2번째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해서 본인이 하시는 일을 다 보여주셨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의 것을 다 봤으니까 했다 그랬는데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한테 다 보여주셨다. 너희들에게 더 큰 일도 보여주실 것이다. 나는 아버지를 다 봤다. 아버지 하는 일을 다 봤다.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가 살리시니 아들도 살린다. 이 모든 말이 다 어디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18절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하니까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일을 내가 봤다. 아버지께서 그런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가 죽은 자를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릴 수 있다. 아들이니까. 22절 볼까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아들에게 심판도 맡기셨다는 거예요. 심판도. 26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아버지가 이 안에 생명이 있는데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서 생명이 있게 하셨다. 아들과 아버지는 뭐다? 같다. 같은 거 한다. 보세요. 아버지가 하는 것을 아들도 보죠. 여러분 집안에서 일어난 일을 누가 봐요? 내 자식밖에 못 보죠. 아버지의 능력을 누구한테 줘요? 아들에게 주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능력을 누가 줬으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줬으니까 아들도 하죠. 아버지에게 생명이 있으므로 그 아들에게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우리 요거 잘 안 읽거든요. 요걸 잘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잘 안 읽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말은 그들이 죽이려고 했었던 그 이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불경하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놀라운 게 하나 숨어 있어요. 제가 강조해서 읽어볼게요. 19절부터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계속 의도적으로 뭔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하셨다. 아버지께서 주셨다. 아버지의 권능을 내가 받았다. 아버지의 생명이 내게도 있다. 계속 아버지라는 표현을 강조하세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 자, 여기서 다시요.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연세대학교 교수님이셨던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네. 그분이 김영석 교수님. 그분이 영락교 오셔서 강의를 하실 때 강의 중에 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 처음 알았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면 그분은 철학 박사예요. 그분은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분이 낸 책 중에 뭐 예수란 책도 있고 이런 책들도 있어요. 그분은 장로로 평생을 살았으니까. 근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거 딱 한 가지. 1시간 동안 강의했는데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데 그거 한 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약을 열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준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딱 하나인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진짜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뭐 이런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 누구도 아버지라고 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나오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예수님 이후로. 그런 특권을 우리가 받은 거죠. 결국은 우리도 하나님과 동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런 특권이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막 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빌어가지고 내가 맨날 빌고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받아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녀로서의 특권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러니까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막 힘없고 막 능력 없고 막 뭘 해야 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데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그렇게 빠져 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뭘 해드려야 되는데 그럴 필요도 별로 없어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살고 믿고 그 아버지를 섬기면서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살면 되는 거예요. 뭐 초라할 필요도 없고 뭘 막 서두를 필요도 없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다 주실 건데. 그 아버지께서. 주님이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말할 때 막 초조해 하지 않잖아요. 호들갑 떨지 않잖아요.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실 때는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여주셨으니 내가 봤다. 나도 똑같이 한다. 아버지에게 생명이 있듯이 나에게도 생명이 있다. 우리한테도 정확하게 다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못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자식이 못한다 그래가지고 뭐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고생 좀 해도 괜찮아요. 고생 좀 해도 우리 아버지가 나중에 나한테 물려줄 재산이 많으면 괜찮은 거잖아요. 그거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 예수 믿으면서 너무 힘들게 살 필요 없어요. 뭘 막 해야지 그럴 필요 없어요. 뭘 안 해드리면 큰 벌을 받고, 제가 만난 하나님은요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저는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면 항상 무섭고 막 두렵고 그런 것이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 생각하면 다 좋아요. 마음이 뿌듯해지고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다, 주실 거다, 인도하실 거다.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주님이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니들이 몰라서 그래. 내 안에 생명 있는 걸 아직 몰라서 그래. 28절부터 볼까요? 28절부터 보시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다 부활하는데 부활할 때 여기 답을 줬어요. 부활할 때 두 개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활과 어떤 부활이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생명의 부활. 이런 거를 말씀을 가지기 시작하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그때부터는요, 그냥 예수 믿는 것이 기쁨이고, 그때부터는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내 삶이에요. 아들로서 살아가는 거고, 내가 딸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맨날 뭘 이렇게 그렇게 쫓기듯이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내 앞에 가지고 맨날 막 이러고 있고 막 무서워하고 그러면 우리 그렇게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지 마. 그럴 필요 없잖아요. 예수 믿는 건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그런데 우리는 심판 두려울 게 없어요. 심판이 두려울 리가 뭐가 있어요? 우리는 무슨 부활로 나와요? 생명의 부활로 나오잖아요. 우리는 심판이 없어요. 그런 심판은 없어요.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면서 자식이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지금 살고 있다. 그러면 보세요. 내가 이 사람 병자를 고쳤어요. 누구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 내가 고쳤다고 말하지 마. 내가 고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으로 내가 고친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렸어요. 누구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나의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니까.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그 말이죠. 31절.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증언할 때 내가 나를 증언하면 안 돼. 그런데 나를 위해서 증언하는 이가 있어요. 32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러면서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며 요한이 진리에 대해 증언하였느니라. 누가 증언해 줬어요? 요한이 증언해 줬어. 나를 증언한 사람이 첫 번째 요한. 이미 증언했죠. 두 번째 37절 보시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서 증언하셨느니라. 두 번째, 첫 번째는 요한이 나를 증언했고 두 번째는요, 아버지께서 친히 증언하신다.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증언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언하셨어요. 세 번째는요, 성경이 증언하였느니라. 어렵죠. 제가 지금 설명을 다 하지 못하거든요. 아침이라. 굉장히 어려워요. 어떻게 이런 말을 쓰나 싶을 정도로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증언하기를 스스로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과 하나님 아버지와 성경이 증언했다. 너희들은 믿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증언했는데도 믿지 않는다. 왜 그렇게 너희들이 믿지 않느냐? 믿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줬어요.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다. 그러니까 말씀, 아까 성경이 증언한다 그랬는데 성경이 안에 없으니까 뭐가 증언해요? 자기가 스스로 증언해요. 자기가 고집이, 아집이, 편견이.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내 안에 다른 것이 차지해요. 중세 영성운동하는 사람들이 계속했던 말이 뭐냐면요, 세 가지를 얘기해요. 영성운동의 3대 원칙이 있는데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나를 비우는 거예요. 비워야 돼. 비우는데 이걸 비울 때 자기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이걸 싹 다 비워내야 돼. 자기 속에 차 있는 것들이 많아요. 내 욕심도 차 있고, 내 무슨 지식도 차 있고, 경험도 차 있고, 다 있어요. 다른 사람도 차 있고 다 있는데 그것들로서는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못 살아가니까 중세 영성운동하는 사람들이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그것들을 다 비워내야 돼. 전부 다. 비워내고 나를 조명을 해야 돼. 여기 지금 빛이 조명이 오니까 내가 밝아지죠. 그러니까 내 안을 성령의 은혜로 조명을 하는 거예요. 쳐다봐요. 쳐다보면 내가 너무 더러워요. 내가 너무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보여요. 조명을 해. 조명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채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로 채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우는 거예요. 은혜가 차 있어야 은혜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계셔야 주님이 나오잖아요. 다른 것이 차 있으면 다른 것이 나오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말씀이 없으니 믿지 못하는 거다. 말씀이 없으면 딴 생각하고요. 딴 짓만 해요. 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참 많은데 그중에 가장 귀한 거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셨고 자녀로서 오셨다. 아들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도. 그거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끔 잊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거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딸로, 아들로 살아간다는 것임을 항상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무엇을 채우든지 채운 것으로 우리가 말하고 채운 것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채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은혜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곱씹으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